예배실 의자가 좀 서면 좁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이제 뒤로 밀지 말고 앞으로. 뒤로 밀면 자꾸 밀리니까 앞쪽으로 밀어서 앞쪽으로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자에 맞춰서 살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이기며 주를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지 마음과 뜻과 인하여 영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손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으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미리 섬기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망의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서고 이겨라.
깊은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주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김다운 청년, 한승우 청년, 유순희 권사님, 장상욱 장로님, 이춘희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미자 권사님 드립니다. 전명진 간사님, 최명희 권사님, 한진숙 집사님, 박진희 학생, 정수인 학생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다운 청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진아 집사님 드립니다. 주여 속히 회복의 그날을 주옵소서. 제가 드립니다. 김정숙 집사님, 신재란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민 학생 드리며 자녀 앞길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민지수 집사님 드립니다. 옥고제와 성미와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며 만남의 축복,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 육체가 고단하지 않도록 쇠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며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달부터는 또 예배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서 감사하지만 늘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안전을 위해서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평양도에 정기회의가 있어서
서울 예수사랑교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노예나 또 고시부기를 가면 회의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늘 또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어려움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서울 다녀오시면 만나기가 좀 거려지네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또 노래가 특별히 열린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실 시설 리모델링이 거의 마쳤지만 아직 또 해결되지 않는 또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실 의자, 또 성가대 의자를 좀 수리하는 거라든지 3층 유초동 구식장판하는 수요일 날 아침 8시부터 교체하기로 되었고요. 1층 탁자도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음향 영상 시설에 대한 피드백과 그리고 또 교육이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는 추수감사절에 같이 함께 드리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서 더욱더 그때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또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아져서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시간을 내어서 또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한때는 좋은 아파트, 또 높은 또 고층 아파트 좋아했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울산에서 일어난 화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죠. 높이 있어도 불이 날 수 있겠구나. 참 무서운 세상이며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울산의 두상복합 아파트는 또 화재가 나서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가슴 철렁하죠. 그곳에 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는 또 고가 사다리 차도 없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만나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집들이 불타고 또 가정이 또 파괴되었는데 또 화재보험이 들었어도요 보상을 받을 금액도 미미하고 또 뭐 집이 불탔는데 집 자체를 뭐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화재보험을 새로 계약을 했는데 화재가 나지 않고 평안한 것이 축복입니다. 화재 나서 보상을 많이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면 날수록 사람 다치고 물건도 파괴되고 아무리 원상복귀한들 그동안의 마음고생 또 제대로 된 복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늘 관리하는 것.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제 책상에 있으면 그동안 교회에 CCTV를 많이 달아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무슨 사생활 침해 아닌가 생각되지만요. 누군가 보고 있어야 혹시 건물이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있든 없든 예배실을 자주 보고 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염려스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모든 사회가 또 웬만하면 안전을 위해서 또 주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요 사고보다 예방이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늘 관리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절망적인 상황 낭패와 실망과 또 실패를 경험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곤고해질 때 그때 하나님 잡고 기도하고 은혜로 나올 수 있지만 또 놀라운 축복은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일을 겪지 않고도 주를 찬송하는 것, 망가지지 않고도 고생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 후의 은혜가 아니고 예방이 더욱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이나 놀라운 축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섬기며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또 이 민족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죽이고 불사르고 그리고 착취하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절대로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무엘상으로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또 셀 모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블레셋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는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돌아와서 시글락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해서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을 다 잡아서, 가족들을 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가족이, 집안이 불타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들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부하들이요, 절망에 빠집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었다고 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절망에 처하자 아뢰비가 없어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수초 동안, 1초, 2초 짧은 시간 동안 다윗의 머리를 지나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속수무책의 일, 낭패와 절망, 완전한 절망의 상황. 부하들도 배신하고 가족들도 잃고 블레셋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려해 보이는 세상, 그 속에서 성공하고 그 땅에서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블레셋 자체를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울의 칼날을 지켜주실 것이고 안전하고 불의함 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갔을 때 다윗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돼요.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고난 앞에 선 인간은
위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이 다윗의 어려운 형편,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한 상황이 되었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모든 것이 스톱이 되었을 거예요. 생각, 판단, 사고력이 올 스톱이 되어서 패닉 상태에 빠질 거예요. 누구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집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가족들이 빼앗겼어요. 생사를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되찾아왔을 때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불타고 없어진 이 성읍에서 집에서요 생사를 알 수 없고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에게는 두 가지를 깨닫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부하들조차도 그렇게 착했던 부하들조차도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6절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했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윗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고 또 섬기지 못했고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나를 배신해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있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세상 친구들도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지라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어제도 밤에요 꿈을 꿨는데 좀 꿈을 보면 수만 가지 오만 가지 막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어떤 친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생각지 않는 엄청난 배신을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울부짖었어.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울부짖었어. 배신을 당하는 그 꿈을 꿨던 거예요. 배신의 이유를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조그마한 일이에요. 너무 섭섭한 일이었어요. 작은 일. 그런데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나를 향하여 돌을 들거나 또 배신했을 때 진짜 죽고 싶죠, 그죠? 이런 때 다윗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지만 두 번째 한 사실은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충격이죠. 그렇게 믿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가족보다도 또 소중한 부하들,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진짜 가족, 전우회. 여러분이 전우회는요 가족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동료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은 기도해 주지만 전우는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런데 이 전우들도 이 부하들도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충격이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지만 그의 곁에는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요. 아무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없었던 능력까지 생겨나고 힘이 솟아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면 돈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지혜를 쫓아가고 또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쫓아가면요. 갈수록 우리는 용기와 믿음을 잃어가요. 신기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려요. 결국 실패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고 돌을 던지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방식이 바뀌었던 거죠.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꺼져가도 또 살아나고 승리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내 도장업계를 지금도 선도하고 있는 풍진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풍진그룹의 대표는 장로님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건 아닙니다. 1980년도에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1982년도에 설립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대출 받았던 1,000만 원이 갚을 수가 없어서 부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결국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도저히 1,000만 원을 해결하고 갚을 길이 없어서 결국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사고로 죽으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요. 2,0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냥 자살하면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가장 내가 등산 가서 추락해서 죽으면 2,000만 원이 나오겠구나. 그것을 해결하고 또 살아야 되겠다. 가족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 날짜를 월요일날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산에 등산을 가서 추락해서 죽어야 되겠다. 작정을 했다. 그런데요, 월요일 작정을 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너무 안 가더래요. 화요일, 수요일, 죽기로 작정을 하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고 괴롭더라고요. 목요일까지.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 날 교회를 갔대요. 시간을 때우고 갔는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런 말을 해줬대요. 이제 곧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죽으면 어떡해? 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용기 있게 힘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리고는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내가 지금 왜 죽어? 나중에 죽어야지 하고는 좀 더 버텨보기로 했어. 그리고는 또 열심히 살아가. 15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문이 들어오고 갑자기 막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안에 1,000만 원 대출을 당했고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중에도요 IMF라든지 여러 가지 부도와 어려운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견실한
성공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의도 장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종국 대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위기와 고난의 순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는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가 막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언어가 몇 마디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긴 말, 많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요, 그저 몇 마디 주여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중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신실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힘입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용기와 또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솟아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없었던 믿음도 능력도 지혜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과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꺼뜨리지 않고 집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서 기도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집에만 가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운전하면서도 막 욕하기도 하고. 저는 욕 안 합니다. 씨까지만 하고 말아요. 아이 씨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말짱 노롱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이 불타 없어진 성읍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는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힘을 모아서 달려갔기 때문에 가족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용기를 받았을 때 주를 향해 일어나는 행동,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지, 가만히 있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독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결단과 헌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더욱더 헌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요,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또 나아본 적, 치료받은 분들 있죠, 그죠? 물리치료를 합니다. 재활치료를 하죠. 참 고통스럽다고 해요. 재활치료를 하면 뭐 이렇게 안 움직였던 관절이나 또 사지, 이거를 뭐 강제로 움직여야 돼. 얼마나 막 힘들겠어. 찌릿찌릿하고 부러질 것 같고.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걷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걷기 위해서요, 고통을 이겨내야 해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의지해서 그냥 갑자기 한다면 다칠 수 있어요.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재활치료해야 되고 고통을 이겨내는 수고와 노력, 헌신이 들어가야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나는 순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면서요, 공부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랍의 인사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샬라라는 게 있어요. 신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쓰여졌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은행에서 대출을 1억 받아가지고 1억 1년 안에 갚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각서를 쓰는데 언제까지 갚을 겁니까? 그랬더니 1년 안에 갚겠습니다. 인샬라. 그러면요, 아랍의 인사말이고 아랍의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신의 뜻대로 갚게 되어도 안 갚게 되어도 알라의 뜻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인간사에 대하여 신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건데, 잘못 사용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해결하겠습니다 인샬라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정적인 인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참 모호해집니다. 갚아도 뜻이요, 안 갚아도 내 잘못이 아니니 회피와 또 변명의 수단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다 책임은 다 맡겨버리고 나쁜 짓을 해도요, 인샬라 그럼 됩니다. 이건 일어났던 일이야,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니 네 책임이야 하고는 맡겨버려요.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에도요, 그런 비슷한 일,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인간의 의지와 적용해서 반대로 적용해요. 어떤 일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하여 모든 것을 걸고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기도하면 다 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하고는 하나님께 다 집어던져요. 능력도, 내가 할 일도, 내가 헌신해야 될 책임과 성실함도요, 다 그냥 맡겨버리고는요, 나는요 뒷짐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약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 낫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동원하고 수고하고 또 병자를 메워서 의원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면요, 하나님께 맡기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비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만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나서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불타 없어진 이 시글락 성에서 기다리고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주를 향해 용기를 내어 일어나 달려갔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행동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변화되어 행복으로 축복으로 또 은혜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와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든 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용기를 갖고 이제는 일어나 더 기도하고 더 일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는 평안과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찬송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고백했던 시인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더 일어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의지와 노력 행동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용기,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충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구원의 믿음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이것을 이루는 용기와 헌신 또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 인간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나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 우리 하나님이 차례차례 또 순조롭게 우리를 향한 축복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힘입어 믿음을 얻고 주를 향하여 용기와 행동으로 달려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